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입니다.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또 우리 시간 많이 들어 살고 있는 마리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생모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네, 그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도 갑자기 와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마리아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29절 보면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이런 상황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다시 또 30절에 보면은 천사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내용에 대해서 뒤에 이제 소개되는데 그 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무턱대고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뒤에 내용을 듣고 보니까 더 황당한 일이고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정혼을 하긴 했어도 결혼을 한 적도 없고 그 정혼한 자와 동침한 적도 없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자신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결혼 전에 임신이면 최고의 혼수라고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다, 은혜 입은 자다 그랬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을 일이거든요. 그러니 마리아가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은혜가 아니고 저주라고 해야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보니까 마리아가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어느 여자가 메시아를 잉태해서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 여성들은 결혼하면은 꼭 아이를 낳는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통해서 혹 메시아가 탄생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은 고엘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시집을 가면은 그 집에서 딴 데로 이렇게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을 남편으로 맞아서 그 집에서 애를 낳아야 돼요.
이게 여자분들이 어떤 면을 보면은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운명인데, 아니 잉태했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거 알고 나면 엄청난 은혜잖아요. 모든 여성들이 메시아가 혹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을까 기대감 속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은혜를 입은 것이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은혜 입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처음에 황당해하고 무한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 이게 진짜 내게 엄청난 은혜였구나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생각도 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비록 마리아 같은 은혜는 아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 다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평소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우리는요,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방송실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내가 저 상황이라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장애로 살아가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해요. 여러분,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가 그 돈은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구원의 은혜를 또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데 은혜가 하나도 나한테 없는 사람처럼, 나는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마리아를 소개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잠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서론에 소개한 대로 이 마리아를 보면 차라리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마리아가 나 그런 은혜 받기 싫습니다 해서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천사가 계속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 마리아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뒤에 31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34절에 가서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설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결국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38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답을 하니까 천사가 떠났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하기를 좋은 쪽만 생각을 해요. 즉 말을 바꾸면 내가 복을 받거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보면 은혜가 나한테 꼭 행복하고 뭔가 형통하고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정말 죽어야 되거나 숨어야 되거나 도망가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이런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좋은 일 같으면 누구나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입니다.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은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리아가 천사의 계속되는 설득을 결국에 받아들여서 자기는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걸 받아들여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형태로 임하든지 어떤 은혜를 나한테 주시든지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내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여야 돼요. 예.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리아처럼 아멘하고 받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걸 시키냐고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 일이 생기게 하냐고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애를 쓰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인 거지. 예. 또 하나는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고 탄생을 나니까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도 받아들이고 나니까 깨닫기 시작해요. 자기 몸에 메시아가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기에 염두를 두고
복중의 아이를 잘 관리하고 나중에 낳아서도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늘 염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애굽으로 가거라. 또 순종했잖아요.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이제 메시아의 탄생이고 메시아의 성장 과정이고,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렀어요. 예루살렘에 절기가 돼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올라갈 때는 분명히 손잡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손을 놓쳤던지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따라오겠거니 하고 그냥 나사렛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3일을 걸어갔는데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봐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되돌아서 3일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찾다가 성전에 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하고 주거니 받고니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마리아가 아이야, 네가 왜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하고 반문을 해요. 그 말을 들을 때 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것을 또 떠올립니다. 예. 이 아이가 진짜 메시아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가 나한테 은혜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제일 먼저는 순종을 해야 되고, 계속 순종하다가 보면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인데, 결국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예.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깨달았고, 그래서 순종을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어른이 됐습니다. 그 나이가 33세인데 30살부터서 이제는 한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로 살질 않잖아요. 30세가 돼서부터서는 공인으로 살아간대. 그 공인이 메시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 부모 된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핍박자들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씌웠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마리아에게도 들리고 요셉에게도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전언하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다고. 그때 메시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잖아요. 진짜 형제자매는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아니 돼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단 말이 이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것이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달아 잘 은혜를 따라 산다면 결과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다 보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동생들도 다 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데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결국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했을 때 끝까지 거절을 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순종하고 깨달아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다시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첫째는 순종이고 둘째는 깨달아야 되고 셋째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니까 항상 마음에 찌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뒤늦게 아들 하나 이삭을 주시더니 이삭이 10살 넘어가지고 이제는 걱정을 덜하고 그냥 놔둬도 제 역할을 할 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음성이 들려와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은혜라고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네가 참으로 나를 믿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에도 순종을 하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이루어져요.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태도요, 모습이요, 반응인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은혜 받았다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늘 은혜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순종하며 사는 거라고 그랬죠.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거라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곧 은혜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를 이렇게 입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은혜 안 받은 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은혜 받은 자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고 늘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말씀을 천사가 찾아와 전해주면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실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했더니 이 은혜가 뭔지를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깨닫더니 급기야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시려 하실 때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은혜 받은 자라면 꼭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깨달은 은혜를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답게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늘 사모하는 중에 이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가 더욱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